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스크린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사. 니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니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하셨는데 우리가 시험했는 줄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신약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이런 곤란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니사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냐면 보여주다, 알아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원래는 창세기 이 히브리서에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잠깐 이야기 3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겠죠.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22장에 있어요. 22장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22장 2절 말씀을 제가 하나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이죠. 너는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뭐로? 독자 이삭으로,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너무 피곤하면 좀 눈을 감으셔도 돼요. 네. 유대 랍비들은 이 말씀을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기록한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헌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 요 성경 구절을 유대인들이 대화체로 푼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모르세요? 그 처백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 다 사랑합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독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와 너의 모든 약속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셔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연구하고 같이 서로 나누면서 똑같이 느끼고 고백한 건 뭐냐면 와,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네. 너무 심하십니다. 한번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90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에게 85세 때 약속 부르셔갖고 90세에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너로 인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100세에 주신 아들이잖아요. 단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겠는데 아브라함은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내가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 아무래도 자녀가 생길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첩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 아내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라도 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한 아이를 줄 것이고, 그 아이가 내 약속, 너와 나와 한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믿고 해서 100세 때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진짜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들 낳자마자 바치라고 했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정성을 다해서 모든 정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사랑하고. 걔가 이제 16, 17이 된 거거든요. 근데 17, 16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16, 17 됐을 때까지 키우면 아마 그 자식이 내 전부가 아니겠어요?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보면 아이를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내 막내 동생도 유은이라고 하는데, 걔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병이 있는 줄 몰랐다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아이를 낳으면 자궁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하고 비슷한 병이 우리 막내한테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를 처대를 가져가고 출산을 하는데 피가 안 멈춰.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가갖고 막 기도하고. 그때 우리 그 동서가 그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 이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다.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고쳐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교회 나오겠다. 지금도 안 나와요, 이 인간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냐면 그 자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궁이 있는 한 거기서 계속 피가 쏟아지니까 과다출혈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궁을 적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가 얘한테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지금도 기르고 있고, 태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벌써 고등학교 올라갈 나이가 됐어요. 네.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귀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솔직히 귀한 아들이고, 저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이거 심한 요구가 아니신가? 심한 명령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런 인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정말 놓고 싶지 않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내 욕심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라고 갈등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면서 도망간 걸 골목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 너무 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은 바치는 것을 택했는데, 믿음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택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시련과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을 만났던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시험의 때가, 유혹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가 막 넘치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지지난주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실패했어요. 그죠? 하나님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내가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보호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10번이나 배반했다 멸시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막 그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약간 믿음이 없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최소한 10번 정도는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그들을 보호했고 기적을 나타내고 내가 그들을 지켜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배반하고 원망했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아주 힘든 때가 최소한 10번은 있었나 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부유했고 모자란 게 없었으면 불평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건데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했던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정말 힘들 때가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시험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 연단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함정 가운데서 다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함정이 있더라도 좀 빠지지 말고 있는 함정마다 다 빠지는 그런 믿음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때로는 그래도 시험에서 한번 대적해서 이기기도 하고 함정이 있더라도 좀 피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시험이 들면 아플 걸 알고 시험이 들면 고통스러울 걸 알고 눈물 흘릴 걸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백지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이 너무 배가 불러요. 힘들다 하지만 뭐가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70년대 60년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사셨어요. 먹는 거 하나 갖고도 막 기뻐서 쩔쩔쩔 뛰었던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먹는 게 남아 돌아요.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너무 부유해서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로 성장케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큰 축복이 있잖아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 너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려라. 만약 우리 따님 연희, 따님 유나 여러분들한테 네 딸을 바쳐라. 그렇게 바치라는 게 아니고 야 재단에 가서 가슴에 칼을 꽂아라. 못하겠죠. 그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시험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만약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시면 저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의 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뭘까요? 변기인데 색깔이 좀 특이하죠. 네, 저게 금으로 만든 변기예요. 저게 금으로 만든 변기인데 무게만 100kg, 98kg. 이게 영국의 왕궁에 여러 왕궁들이 있잖아요. 그 왕궁 중에 하나에 설치됐어요. 설치된 변기인데 그냥 변기가 아니라 예술품으로 이탈리아의 어떤 미술가 행위 예술가가 저 변기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당시에 이것을 제작하는데 18억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금값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세로 하면 거의 80억이 넘는데요. 저 변기 하나가. 그래서 저걸 왜 만들었냐면 저 변기가 이제 미술품이거든요. 미술품인데 제목이 뭐냐면 99%를 위한 1%의 예술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부는 물질은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의 모든 부 있잖아. 부유함은 지금도 세상의 5%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 나머지 95%가 그 나머지 그 5% 그걸 갖고 지금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기를 모든 일반인들한테도 다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이용해 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1%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치를 여러분들 99%의 일반인들이 한번 누려보시라고. 그래서 저 변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왕궁에.
근데 놀라운 건 저거를 전시하고 일주일 만에 도둑 맞았대요. 그래서 도둑 맞은 사람, 도둑질한 사람을 잡았어요. 결국은 1년 만에 잡았는데 저 병기는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걸 저대로는 못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훔치자마자 다 조각조각을 냈대요. 그래갖고 조각조각으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다시 회수하지를 못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매스컴에도 잠깐 나왔던 그런 이건데 한번 앉아보고 싶으시요? 난 불편할 것 같아. 저기서 볼 일을 못 볼 것 같아. 근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변기를 훔쳐가는 거 나쁜 일이죠. 네,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잖아요. 어떻게 왕궁에 설치된 것을 훔칠 수가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한 그 예술품을 이거를 단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어떻게 다 훔쳐갖고 그것도 훔친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다 조각조각을 내갖고 다 팔아버리고 야 너무하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뿐인 황금 변기를 나에게 바쳐라. 네? 하나뿐인 황금 변기를 나에게 바쳐라라는 명령과 하나뿐인 네 딸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우세요? 딸이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씀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와 진짜로 이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건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건 실패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시험의 문제로 주실 수도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인도의 이재구 선교사님 키 꺽다리가 2m 195인가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갖고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들 이름이 호민이죠? 네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은 아들 호민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눈을 뚱글뚱글 뜨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못 드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목사님은 이 창세기 22장을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갖고 그래서 아니 그럼 목사님은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 대려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는 창세기 22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조차도 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가족을 그리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누구라도 이 시험 가운데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고 마무리할 건데 히브리어로 아까 니사라고 했죠. 니사. 이것이 시험이라는 뜻인데 안에 들어있는 뜻이 입증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뭐가 보고 싶으셨을까? 뭘 입증하고 싶으셨을까? 무슨 목적이 있으셨을까? 그래서 시험을 주셨을까?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 엄청난 시험을. 신학자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의 결론을 얻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더 성장하게,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이거 우리에게 공통된 아마 의견일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15세기에는 고대 근동에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쳤대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게 아니죠.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예, 자식을 바쳐서 그 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물을 받는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우리 불 사이로 막 지나가게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그때 왜 짐승을 갈라놓고 나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가는 것처럼 불을 질러놓고 그 불에 얘가 타 죽거나 말거나 자기 자식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항상 맏아들, 맏아들이 중요해요. 맏아들이어야 해요. 맏아들은 그 당시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어가는 그런 통로였어요. 그 맏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맏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치는 것으로 정성을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성을 증명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이방 신들이. 그래서 자식을 죽여서 자식을 번제로 불에 태워갖고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 신처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리석은 이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바치는 행위, 하나뿐인 아들, 그것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결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난 역사들, 우리가 성경 이 창세기를 다 읽어봤잖아요. 그 내용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훈련하시기 위함일 거야. 어떤 것을 보이시기 위함일 거야. 그렇게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은 자기 혼자인데, 야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당한 것은 자기 혼자인데, 그것이 시험인지 진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20장을 보면, 20장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요. 누구랑? 자기 이삭이랑, 아들 이삭이랑 둘이서, 그리고 하인 몇 명을 데리고 떠나는데, 이제 뭐 장작도 준비하고 뭐 칼도 준비하고 묶을 밧줄도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재물은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17이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사 지르러 간다면서 왜 재물이 없어요? 항상 재물을 집에서 흠없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재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게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렇게 가요. 가서 그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어느 산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어느 한 산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하라 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산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2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삭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인데 내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이삭과 나는 갔던 것과 같이 다시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기보다는 믿었다는 게 맞겠죠. 올라가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받겠다고 하셨지만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약속이 있었잖아요. 우리 몇 번이나 읽었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편만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의 시작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받으시더라도 다시 돌려주실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통과한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시험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오늘 읽은 말씀 19절이에요. 1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 받은 것이니라 라고 지금 일어난 일들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으로 말하고 있고요. 엄마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를 택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그 장애물 가운데서, 함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험들에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곧 약속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내가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 어떠한 시험, 어려움, 고난, 질병, 사고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지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은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시험이 만약에 가짜면 어떡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사단이나 악한 영의 말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 그것을 해석했다면, 그러면 애꿎은 이삭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는 것도 아까 말한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나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아주 간교한 거짓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뒤에 조금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1절만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